세계기독교 교육신문방송 10주년 기념을 통해서 오늘 축사해 주실 오병주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오병주 변호사님은 OK 연합법률사무소 대표이시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내신 변호사, 지금 현재 오병주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며 장로님이 장로님, 예. 오병주 장로님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녕하십니까. 오병이어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이미 깃들여 놓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십억 우리 인류를 허공중에 매달린 땅덩어리에 우리를 태우시고 24시간에 정확히 한 바퀴를 돌리시고 365일에 정확히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돌리고 계십니다. 속도를 재면은 자전 속도는 초속 460m, 음속의 1.5배, 마하 1.5의 초음속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로 돌리고 계시고 태양 주위를 돌리는 속도는 초속 29.8km, 음속의 80배, 극초음속 미사일의 10배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성하심을 우주 만물 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성경에서 예화로 둔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벽시 하나를 뿌리고 옥수수 하나를 뿌리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셨듯이 온 수십억 인류를 태우시고 태양의 불기둥으로 에너지를 지금도 산천초막에 지급하고 계시고 태평양의 구름기둥으로 비를 내리셔서 우주 만물을 살리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일화가 한번 일상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은 50년 전만 해도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중동 아랍 모든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적수돼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란 테헤란 수도와 이스라엘의 수도가 직항편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 유일하게 이란에 팔아가지고 이란의 F-4 팬텀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homeini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50년 전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반민호선을 펴서 가장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천 년 역사에서 바사, 페르시아, 바로 이란이죠. 이란의 고레스 왕이 바로 억류됐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전부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서 은혜 베푼 역사가 벌어집니다. 역사는 은혜와 원수재 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와 징조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순간에도 1초 전, 2초 전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도 1초 전, 2초 전 과거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1초 앞에, 2초 앞에, 3초 앞에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상계동의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던 할아버지가 2초 앞만 알았으면 옥상에서 어린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1초 앞만 알았으면 한 발짝만 피하면 바로 사망사고를 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의 하루와 같이 과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책에서 소련이 중동으로 내려올 것이고 중동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한 예언을 책으로 쓴 어느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무슨 소련이 중동으로 내려오고 중동에서 무슨 이와 큰 전쟁이 벌어지느냐. 지금 현실로서 세월이 50년 지난 현실에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는 이 때와 징조를 깨달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회개라. 왜냐하면 멸망당에 마땅한 그 적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티끌마을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적으로 이제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닐 때 이 성을 가로질러서 뺑 돌아서 가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을 귀찮으니까 가로질러서 쫙 가면서 외치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도록 그 백성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그 성에 태양이 사라져버리고 일식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일식이 뭐다 규명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몇천 년 시절에 전혀 모르던 깜깜한 백성들이 대낮같이 환하던 낮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고 깜깜한 밤중에 오르니까 공포감이 사라졌죠. 그 왕도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백성들 하면 이 요나라는 미치광이가 와서 회개하려더니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하고서 전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서나 과학자들이 고증을 하면은 요나가 외치던 그 시기에 갑작스러운 일식이 벌어진 것이 역사의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읽어야 될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5천년 역사에 930번의 침략과 전쟁이 있었던 한반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전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의 나라에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살수대첩이라는 기적적인 전쟁의 기적을 통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셨습니다. 당나라 때는 당태종이 임금이 직접 군대 30만을 정예병을 끌고 들어왔습니다만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정투에서 장군이 쐈던 화살이 가시거리 400m, 500m, 1000m를 뚫고 당태종의 왼쪽 눈을 관통하면서 당나라가 군대가 무너져 내린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거란 전쟁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거란 전쟁 때는 갑작스럽게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이 병사 앞에 바람이 방향이 역전되면서 폭풍과 몰아치면서 초속 20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거란 병사들이 쐈던 화살이 400m를 날아갈 화살이 20m, 30m에서 부러져 내리고 고려 병사가 쏜 화살은 400m가 아니라 4000m, 5000m를 날아가면서 기적적으로 98%를 격파시키는 전쟁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16개의 유엔국이 참전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망명 정부를 건설하는 미국의 명령을 거역하고 권총 3발 끊으면서 이 한 발로는 공산물 쏘고 이 한 발로는 프란체스카 영부인을 쓰고 이 한 발로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나 스스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주한 미국 대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트루만 대통령과 미군의 장성들이 낙동강전선에서 스탠드 월 다이 그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못 지키면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명령을 전 세계 전쟁에서 유례없는 죽으라는 명령을 떨어뜨리는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적인 6.25 전쟁 8.15 해방에서는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 2발이 장렬했습니다. 진주만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굴에서
원자 폭탄을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기적적으로 연약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역사적 생명이 부활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던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남북으로 우리가 끊어졌듯이 그 나라들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끊어졌던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패망해서 사망 선고를 받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기적적으로 정부습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패망해서 역사적 생명이 사망 선고를 받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부활하여서 1948년 바로 딱 3달 차이로 아시아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의 두 나라가 독립을 해서 다시 부활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서쪽 끝의 나라 이스라엘, 동쪽 끝에 있던 대한민국을 쓰시고 계신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때로는 인류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중국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북한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듯이 길은 여러 가지다. 전 세계는 종교가 많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인데 다 같은 구원의 종점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구원의 공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철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는 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 고속버스 타고 가는 길, KTX 타고 가는 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 여러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피조물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적 생명으로 낮은 것을 임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구원을 이끌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우리가 만들 때 우리는 종교에 상관없이 5천만 동포와 똑같이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만 이것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똑같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천년 역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받들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때도 아이코 어머니, 아이코 아버지 하면서 아이코 하나님을 불렀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하기 이전에 영국 민요 올드램 사인에 맞춰서 이런 애국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바로 1절의 본론을 바로 등장시키는데 전 세계 220개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애국가에 등장시킨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할렐루야. 미국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바로 1절에 하나님 바로 등장시킵니다. 미국 애국가는 강력한 세계 최강대국 영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는데 이 성조기가 내일이면 영국 군대 대포 앞에서 꺾일 것이다. 그것이 1절 가사. 2절 가사는 아직도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는 2절 가사고 3절 가사 전쟁의 얘기를 쭉 그리다가 마지막으로 하느님이죠. 우리 미국을 보아소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애국가에 정작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제가 아시아의 서쪽 끝, 동쪽 끝 두 나라를 비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애국가를 보면 놀랍게도 우리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던 민요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민요 중에
비야 오지 마라. 우리 누나 시집 가는데 비 오면 안 된다는 우리 흥얼흥얼하던 민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애국가를 딱 틀으면은 바로 그 민요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곡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서쪽 국과 동쪽 국의 두 나라를 들어 쓰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그 나라의 애국가까지도 대한민국의 민요하고 비슷합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항상 그리는 샤론의 꽃, 장미꽃, 그 무궁화꽃이 우리나라의 무궁화에 국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들어 쓰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 뭐야지 마무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막 취임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섭섭했던 것은 법무부 차관으로 계셨던 분을 장관으로 올렸으면 우리 오병주 차관님이 장관이 됐으면 이 나라가 엄청난 축복이 왔을 텐데 지지부진합니다. 아유 이렇게 신앙적이고 오직 예수 전도밖에 모르는 이 차관님이 언젠가는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드리십시다. 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의 꽃 예수는 샤론의 꽃은 무궁화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화를 무궁화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벌써 3000년 전에 고려 때 신라 때 무궁화를 계속해서 국화꽃으로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참 아름답고 유명한 이 무궁화가 애국가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께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에 대해서 하모니카 부셨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무궁화 농장을 시작합니다. 제 친정 큰 집에 큰 오라버니께서 이 김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땅을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그만 땅을 100여 평 되는 땅을 주셔서 거기다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그 무궁화를 이제 사시기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제가 애국에 있는 농장이 10,000평짜리가 있는데 거기다 옮겨 심어서 온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곳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장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나라에서 저한테 600만 평을 땅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600만 평 혼자 하기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한 600명이 10,000평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10,000평의 농장을 저와 같이 운영하실 분들 꼭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10,000평을 가지고 있지만은 국제 변호사를 사서 제가 MOU를 맺고 다 국가에 이제 세금까지 내고 왔는데 이제 10년이 벌써 됐어요.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께서 한 600명이 나오셔서 그 600만 평을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이제 전비 식량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다 농사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자고요. 무궁화도 많이 심어서 세계적으로 전파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무궁화 농장 대표, 무궁화 협회 대표 장모님께서 오늘 못 오셨는데 25일 날 오셔서 무궁화 교육을 시켜주실 겁니다. 그분께서 이제 천주를 저의 이제 시골 농장에다 같이 심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보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인에 계신 우리 용인에 집 많이 있으시죠? 여주에 땅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장모님 농장에도 좀 심읍시다. 그래서 그 무궁화 가지를 똑똑 잘라가지고 1년 후에는 무궁화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무궁화라는 이 꽃이요 엄청 생명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왕성해서 1년짜리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은요 3개월 후에는 꽃이 몇천 송이가 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무궁무궁한 발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궁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무궁화 찬송이 나오니까 우리 장모님 계속해서 25일 날도 나오셔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국의 교육 강사라서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이십니다.